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려나래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도 이제 어느덧 오늘과 다음 이렇게 끝이 맺게 됩니다. 어느덧 이제 야고보서도 다 맞춰갑니다. 오늘 말씀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비세속주의로 입증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다루어졌던 내용을 함께 이제 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4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장 말씀은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 가운데서 세상의 삶에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고 불의한 모습으로 그 재물을 쌓아가는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해서 삶을 즐기는 그러한 부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모습으로 부를 축적한 자들을 향해서 부정한 재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최후는 어떤가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부분으로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를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 나눠서 보게 되면 부자들을 향한 부자들에게 이제 임할 재난, 부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결과 그들이 통곡할 것이다라고 심판으로 인해서 통곡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향해서 나아갈 때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또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부인 4절부터 6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부자들의 탐욕에 의해서 부정한 착취, 축적, 부정한 모습으로 재물을 모으고 또는 이제 착취하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사치하는 삶, 쾌락의 삶을 사는 그들에 대해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부자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재물 자체, 물질 자체, 부자들 자체를 악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치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물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 재물, 물질, 그 본래 자체는 그 본질은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은, 이 물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문제는 바로 그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 바르지 못한 그 물질관, 재물관을 가지고 그
재물관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그 물질, 재물을 어떻게 취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또 모은 재물로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육체적인 그런 쾌락만을 위해서 쓰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재물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된다.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이야기고, 그렇게 재물을 사용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욕심에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조금 더라는 그런 모습만, 그런 마음만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탐욕에 빠져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야고보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게 되는데,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그 탐욕 때문에 착취하는 것, 물질, 재물을 착취하는 일만 일삼게 된다라는 그 모습만 계속 반복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에 그 모습이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탐욕의 눈이 먼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 어떤 삶이 나타나는가? 부리는 일꾼에게 정당한 그 임금, 품삯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착취를 일삼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탐욕의 눈이 먼 자가 얼마나 일꾼을 착취했는가 했을 때, 오늘 말씀은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삭시 소리 지른다라는 표현은 어떤 말입니까? 임금이 일에 대한 노동의 대가, 요즘 말로 하는 월급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한 금액을 이야기하겠죠. 이 돈이, 이 물질이 소리를 지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자들, 자신을 부리는 고용인들의 부당한 착취에 대한 그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의 억울함의 호소입니다. 부당한 착취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억울함의 외침, 정말 하소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슴에 한을 품은 채 밤마다 가슴치면서 울음으로 호소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들의 착취,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의 착취는 추수할 때 정당하게 지불되어야 할 그러한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19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품꾼의 품삯을 미루지 말고 그 당일에 지불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품삯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고용인을 품꾼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호소하면 죄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신명기 2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당시 야고보가 자신의 서신을 쓴 이 당시에 탐욕의 눈이 먼 자들, 즉 부자들,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지 않았습니다. 착취했습니다. 착복했습니다. 자신들의 재물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재물을 더 늘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탐욕에 눈이 멀은 자들의 이런 모습은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그 결과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가 생각해보면 성경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데 바로 부한 자들은 자신들의 재물이 썩고 있음에도 품삯을 주지 않으며 자신들의 옷이 좀 먹도록 탐욕을 채우고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들, 불의한 모습으로 부를 축적한 이러한 사람들, 그들의 재물이 썩었다, 너무 많아서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시대의 재물, 이 부자들의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추수한 곡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 창고에 곡식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제 더 이상 너무 해마다 이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계속 쌓아두고 일정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고 계속 쌓아만 두고 있다 보니 쌓이던 그 곡식들 가운데서 이제 썩는 곡식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신들이 착취한 재물이 창고에서 썩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노동을 한 사람,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들,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다.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옷이 좀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고에 옷장에 보관해 둔 옷이 너무 많은데 입지 않은 옷들 가운데서 이제 좀이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입지 않고 쌓아만 둔 옷, 얼마나 오랫동안 입지 않고 그저 쌓아만 두었기에 벌레가 생겨서 그 옷을 갉아먹게 먹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옷은 재산 가운데서 큰 가치를 가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좀 먹을 정도가 되었다면 자신에게 필요 없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탐욕, 자신의 어떤 욕심만 채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더 많이 쌓아가기 위해서 나눔에도 불구하고 곡식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누지 않았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욕심에 사로잡혀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주변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만 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더라는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절대 주변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탐욕이 그의 눈을 가려버려 주변에 가난한 사람 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자라고 해서 모두 다 잘못되었느냐, 모두가 다 재물에 눈이 먼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눌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 줄도 압니다. 자신을 위해서 노동을 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 그 이상의 모습을 나눌 줄 압니다. 줄 줄 압니다. 하지만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자신이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부족해 보입니다. 더 많은 것 갖기 위해서 질투합니다. 또 착취합니다. 착복합니다. 빼앗습니다. 그런 삶이 반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가족 간에서도 이 모습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서로를 망치게 하는, 망가뜨리는, 해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있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그런 말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남의 것을 계속 착취하고 빼앗는 것 외에도 그것 말고도 어떤 삶이 나타납니까? 방탕한 삶이 이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남의 것을 계속 빼앗고 내 것으로 만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육체적인 어떠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쌓아둔 것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어떤 재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야고보는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바로 재물을 모으는 과정도 올바르지 않았지만 모은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의와 선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향락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큰 형벌을 이제 자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재물을 얻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은 재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만큼 매우 위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미혹돼서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근심에 쌓이거나 많이 가졌다고 남용함으로 인해서 성도의 정직과 거룩을 이제 파괴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해치는 흉기가 되어 버립니다.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물을 쌓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해코지도 하기도 하고 그런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들이 다 흉기가 돼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또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살육의 날 마음이 살쪘다 이야기합니다. 이 살육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경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날을 지정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날이 언제인지는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 날을 딱 지정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날입니까? 바로 심판날입니다. 심판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마음이 살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도살장에 마치 소나 돼지 같은 짐승이 도살장에 끌려가 도살된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살아가듯이 이런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온다는 사실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죄, 쾌락에만 흠뻑 빠져서 오직 그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은 이미 그들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날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코앞에까지 그날이 임했다라는 것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탐욕은 우리의 인생을 방탕한 삶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굽은 길로 가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죄된 길로 끊임없이 걸어가게 됩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해도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구부러진 길을 계속 반복해서 가게 됩니다. 일확천금에 눈이 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로또에 당첨될 것이라는 그런 헛된 망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끝내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일확천금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 일확천금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망가져 버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사들 가운데 로또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복권에 당첨된 1등 당첨된 사람들, 그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늘 거의 동일하게 비슷하게 그 결말이 나고 있습니다. 매우 비참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극히 정상적이고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의 모습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탐욕에 눈이 멀면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라는 방탕한 삶 때문에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 길은 통곡의 길만 존재한다. 통곡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분명히 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고 통곡할 것이다. 너희들의 삶 때문에, 너희들의 그 탐욕스러운 삶 때문에 너희는 마침내 울고 통곡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분명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을 향해서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생의 마지막 길, 통곡의 길, 울고 운다, 통곡한다.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울다 통곡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소리 높여서 통곡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가오는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며 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이 슬프게 울부짖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멀리서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울음소리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야고보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에서 맨 처음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자 방종 속에서 그야말로 이 땅의 모든 즐거움을 한 몸에 누리고 있는 부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 그냥 지나가는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로 듣게 만듭니다. 어디를 보아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부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그런 내가 통곡의 모습을 내가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 이런 어려움들 그런 통곡의 길을 나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들
불의한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폭탄과 같은 선포를 합니다. 이유는 심판날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 그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치와 방탕, 방종으로 인해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야고보의 경고는 결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던 그 길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치와 방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길이 준비되어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 생명 거두어가면 쌓아둔 것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이런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는 귀담아 듣고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재물이 많은 부자와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부자이기에 모두가 탐욕의 눈 먼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일꾼의 품삯을 훔치는 악한 사람들의 결과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품삯을 착취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있을 것은 오직 심판입니다. 사치와 방종의 눈이 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그들에게 내려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탐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치와 방탕으로 인해서 방종으로 인해서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탐욕은 우리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듭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바른 길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주변에 권면 충고 들을 수 없게 합니다. 탐욕의 눈이 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향해 선포되었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유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불을 계속 축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탐욕은 또 다른 탐욕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의 눈이 멀면 끝까지 돌아온 그 방탕한 길을 내서 돌아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탐욕의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길을 지금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신 것을 잘 다스리며 지켜나가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잘 체크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탐욕에 의해서 우리 육신이, 우리 정신이, 우리 마음이 다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재물이 많은 것과 탐욕 분명히 다릅니다. 부하다고 해서 부자가 됐다 해서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닫혀지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탐욕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탐욕에 눈이 먼 자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같이 기도하는 시간